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큰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심판하는 것은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그 내용조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때로는 자녀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이 없이 자녀에게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 사랑의 바탕 위에 하게 될 때 자녀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준 부모,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그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유비로 생각하면 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 하나님의 채찍질, 사랑의 기반이 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굉장한 성숙한 단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과 대비되는 한 성을 기억합니다.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 때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보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성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성을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에서부터 저 밑에 가장 비천한 자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심판을 돌이키기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바꾸셔서 그 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패역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그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에서의 쾌락, 세상에서의 풍요, 거기에 그들이 도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이렇게 찬란하고 풍요로운 이 땅을 어떻게 뒤엎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 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 롯이 그 성에서 어느 정도 피하자 24절 말씀입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어떤 의미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요, 어쩌면 이 종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참 우리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고 하는 선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마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데 이 롯의 가정에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큐티 말씀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9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특별히 여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때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한 장 넘겨서 본문 해설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냥 돌아봄의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누렸던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
어떤 의미에서 풍족한 생활, 그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우리에게는 순간의 달콤함을 줍니다. 순간의 만족함을 줍니다.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맛에 빠져서 거기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을 보게 되면 그 중독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까?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자신에게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끊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습관 하나가 바꾸기가 참 어렵죠. 자기의 반복된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단번에 그 죄악을 잘라버리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회를 주셨기에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렸던 풍족함과 비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척박함이 그의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순종함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왜 먹을까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온 인류의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번 경험해보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태여 몸으로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라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몸으로 겪어야 돼요. 몸으로 고난을 담당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그가 고난 가운데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대목은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롯에게 은혜를 입히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롯의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낼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만큼 그만큼 의인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롯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의 제목을 변개하면서까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협상을 했던 그 기도,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들이
때로나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왕조는 다윗의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이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의 왕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이 중보기도의 중요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공유를 입히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영적인 가정, 영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발점으로 그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면 더 큰 은혜 복을 주시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긍휼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어지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더 크게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아둔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잡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가 정말 힘이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중보자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힘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10년 가운데 힘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간증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